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 3서에서 첫 번째로는 가이오를 언급하고 오늘 두 번째로 또 하나의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디오드레베입니다. 디오드레베, 이름 발음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이 이름은 히브리 이름이 아니라 헬라의 이름입니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헬라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지금 또 정확하게 어디에 살고 있는지, 그의 나이가 지금 얼마나 됐고 신앙생활은 얼마나 했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요한 3서를 읽어보면 이 사람은 한 지역교회의 목회자 혹은 영적 지도자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그 지역교회 안에서 영향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파급력이 강력한 그런 교회 지도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당시에 이제 오늘날 이렇게 감리교는 이제 감독이라고 하죠. 지역 교회들이 있고 그 지역을 책임지는 이제 감독이 있어요. 감독이 야구 감독 말고요. 그 목회자들 위해서 이렇게 목회자들을 교회들 전체를 책임지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노회장이나 뭐 이런 이제 총회장 같은 그런 위치죠.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당시에 이 감독과 같은 역할을, 큰 지역을 책임을 졌다면, 이제 이 디오드레베는 한 지역, 진도 안에 있는 한 지역의 교회의 이제 목사인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말 그대로 위에 있는 사람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요한의 관리하에 있었던 지역 안에 한 지역 교회를 목회하고 있던 지도자였던 이 디오드레베, 이 사람이 사도 요한의 심기를 대단히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요한은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요한이 이 디오드레베 때문에 영적인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이 디오드레베를 향해서도 지금 쓴소리를 지금 한마디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는 그 교회에서 도대체 어떻게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기에 사도 요한의 그런 쓴소리, 책망을 들어야 했을까요? 그는 어떤 지도자였을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도 요한의 책망을 받았던 2000년 전에, 1900년 전에 한 목회자일 가능성이 높죠. 영적 지도자.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목회를 했을까? 그래서 함께 좀 이 본문을 근거로 그는 어떤 목회자였고 어떤 교회의 지도자였는가를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이 한 사람을 통해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그는 사도 요한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던, 불쾌하게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사람이 했던 일들이 무엇이었냐면, 우리 이제 가이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가이오는 당시에 이 순회 전도자, 순회 선교사들이라 그랬죠.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보따리를 메고 이제 지역을 다니고 또는 경계를 넘어서 이런 다른 나라로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러 다녔어요. 당시에는 이제 헬라권이었단 말이죠. 헬라 문명, 그리스 언어가 통용이 되었기 때문에 웬만큼은 다 그리스어를 지성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똑똑하고 박식한 사람들은 언어가 자유로우니까 사도 바울도 헬라에서 태어났고 헬라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렇게 소아시아 지역이나 저 로마까지 이렇게 쭉 복음을
전하는데 언어에 문제가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순회 선교사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러 갈 때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기쁨으로 그런 사람들을 맞이해서 교회나 또는 가정에서 재워주고 먹여주면서 그분들이 잠시 그 마을에 거주하고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성심성의껏 대접을 잘 해줬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가이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었던 교회의 지도자가 어떤 행동을 했냐면은 이 순회 선교사가 찾아오면 성심성의껏 대접을 해줘야 될 이 지도자가 순회 선교사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전박대를 한 거예요. 문전박대를 한 거죠. 그들이 갈 곳이 있다면 교회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뭐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기쁨으로 받아주겠습니까? 그래, 교회로 이 순회 선교사들이 잘 데가 없으니까 또 교회 가야 또 교회에서 이렇게 먹을 것도 얻어 먹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게 교회밖에 없는데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교회 지도자가 문전박대를 한 거예요. 우리 교회 들어오지 마시오. 우린 당신들을 대접할 수 없어. 그래서 물 한 잔, 밥 한 끼도 대접을 안 하고 쫓아낸 거예요. 그런데 이 순회 선교사들이 당시 뭘 갖고 있었냐면 추천서를 갖고 있었어요. 누구의 추천서를 갖고 있었냐면 바로 이 교회를 관할하고 있었던 이 사도 요한의 추천서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추천서를 뭐라고 썼냐면 이 사람들을 교회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먹을 것도 챙겨주고 잠자리를 좀 제공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은 내가 보증하는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추천서죠. 이 고대 시대에는 이 사람을 받을 때 이제 뭘 보냐면 추천서를 받단 말이에요. 편지에 추천서를 썼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예요.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교회, 그것도 총책임자가 이 사람들은 내가 신뢰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교회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먹을 것도 좀 챙겨주고 잠자리도 좀 있는 동안에 제공해 주시오. 내가 보증하는 사람들이요.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 보증하는 사람들이 이 추천서를 갖고 왔는데 이 디오드레베가 이 추천서를 보더니 말 그대로 이 추천서를 무시해 버리고 나 우리 당신들 받아들일 수 없어 하고 문전박대를 해버린 거예요. 기가 막힌 일.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 안에 이제 성도들 가운데 몇몇이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순회 선교사들을 모셔다가 이제 우리가 좀 먹을 거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고 이제 디오드레베에게 이제 권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오드레베가 야, 내가 이 교회 지도자인데 내 말 안 들어? 이 웃기는 녀석들이나 하면서 그 순회 선교사들을 대접하려고 했던 이 사람들을 교회에서 이렇게 치리해서 추방을 해버린 거예요.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한 교회 안에서 지금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래 이 소식을 이 사도 요한이 이제 전해 들은 것이죠. 아마 문전박대를 당했던 사람들을 통해서든 또는 누군가를 통해서 이 디오드레베가 했던 이 악행을 전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두어자를 교회에 썼으나, 이게 두어자가 뭐냐면 추천서예요. 잘해 주어라, 내가 보내는 자들을.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래서 사도는 그들을 맞아들이지 않는 것을, 자기 자신을 맞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함께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이죠.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제가 방금 설명해 드린 그 내용이에요. 이 내용.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을 더군다나 이 사도 요한의 관할 안에 있었던 한 지역교회 목회자가 또는 교회 지도자가 이렇게 정면으로 사도 요한을 거스리고 사도 요한을 지금 욕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왔던 사람들을 문전박대해 주고 있는, 그래서 참 기가 막힌 교회의 지도자가 지금 있었다라는 것들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정중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거기를 가겠다. 가면 내가 그 행한 일을 잊지 않을 할 것이다 하시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내가 조치를 취할 것이다 하고 이 편지를 통해 디오드레베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죠. 저 같으면 당장 치리해 버리죠. 이런 목회자는. 근데 역시 사도 요한이에요. 기회를 주고 있어요.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을 이 신앙인, 이제 목회자라고 보죠. 이 사람을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목회자,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는가?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목회자가 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교회 안에는 쭉정이들이 있고 가라지가 있고 또 목회자든 성도든 중직자든 언제나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뒤섞여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오늘 성경은 그에 대해서 한 몇 가지로 그는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첫째로는 그는 대단히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교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9절에도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사도 요한이 그를 정의할 때 그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였다. 으뜸된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나 최고의 권위와 최고의 대우를 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밥을 먹어도 내가 항상 상석에 앉아야 되는 것이고 언제나 내가 먼저 우선적으로 대우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이 지도자의 마음 속에는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만한 마음이 있다 보니까 정말 자기 위에 존경해야 될 사도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2사도밖에 없잖아요.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없어요. 사도 바울까지 이렇게 들어갔지만 그 외로 사도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 이 사도라는 직책은 정말 오늘날 무슨 총회장 이런 직책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살아계신 주님과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배우고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던 정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그런 직분이었단 말이죠. 그런 그 영광스러운, 그것도 이 예수님의 측근이었던 이 사도 요한, 이 사도 요한의 지배와 권위 아래에 있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의 가르침과 또 사도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사도 요한보다 못할 게 뭐냐라는 그런 대단히 교만한 신학적, 성경적 교만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내가 굳이 사도 요한에게 코치를 받고 사도 요한의 지배 아래서 내가 어떤 목회에 그런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할 내가 그런 위치인가? 내가 사도 요한과 비교해서 부족한 게 뭐냔 말이에요. 그 마음속에 이 교만함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도 요한과 자기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진짜 정말 하나 같은 사람이지만 레벨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사도 요한은. 그런데 그 사도 요한과 자신을 견주어서 사도 요한보다 내가 더 신학적이든
성경 지식에 있어서 내가 훨씬 더 낫고 내가 이 사람보다 못할 게 없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뭘 했냐면 이 사도 요한의 말과 가르침과 사도 요한이 추천서를 써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를 해버린 거예요. 깎아내리고 있어요. 오늘도 여기 성경을 보니까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을 보면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문전박대를 한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을 깎아내렸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을. 그래야 되겠죠. 자기가 올라가려면 어떻게 돼요? 경쟁자를 깎아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에서 자기가 올라서려면 어떻게 됩니까? 고전적인 방법은 상대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깎아내리는 거잖아요. 루머를 퍼뜨리고 흑색 선전을 하고 해서 왜 내가 그 사람보다 월등하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방법은 뭐냐면 이 사람의 그런 그 약점이든 뭐든 이렇게 건드려 가지고 물어뜯는 거죠. 물어뜯는 거죠. 말 그대로 지금 물어뜯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을.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했다라는 거죠. 사도 요한이 뭐냐? 그가 나하고 다를 게 무엇이냐? 도리어 내가 더 깊은 하나님의 지식을 알고 있다 이런 거죠. 당시 이 시대에 영지주의가 발전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지도자가 이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기보다는 영적으로 자꾸 이런 뭐 직통계시나 또는 이런 어떤 지식, 참된 성경의 지식과는 조금 거리가 먼 것들로 인해서 이런 영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오만과 자만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이 사도 요한 하나님의 사람을 비방하고 폄하하고 깎아내리고 있었다는 거죠. 참 그는 으뜸되기를 좋아했던 자예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마음이지만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거예요. 참 하나님의 사람을 부당하게 근거 없이 지금 비판하고 악의에 찬 그런 비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는 교회 지도자에게 맞지 않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7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려면 교회에서든 세상에서든 으뜸이 되고자 하거든 겸손하게 낮아지고 그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잖아요.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당대. 그러나 스승이 제자의 발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의 발을 씻어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의 13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주와 내가 주로서 하나님으로 또는 너희의 랍비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런데 오늘 이 디오드레베는 자신이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거기에 취해 있었던 것 같아요. 취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의 직분이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든 이렇게 조금 성도들에게 존경과 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분일수록 겸손해야 됩니다. 그게 내가 힘을 발휘하는 그런 위치가 아닌 거예요. 그 위치를 내가 섬기는 위치로 생각을 해야지 내가 명령하고 내가 주장하고 내가 다스리는 그런 직책으로 교회 안에서의 직책을 생각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저는 많이 경험을 해요. 왜? 저는 언제나 이렇게 또 뭔가를 지시해야 되고 또 어떤 것을 결정을 내려야 하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저도 그런 유혹들을 받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한 사람의 믿음을 추락시키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든 교회 중직자든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섬기는 위치를 다스리고 권위 있고 이렇게 명령하는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회에서도 선출직에 올라가기 전에는 그냥 이 시민들의 진짜 종이 될 것처럼 그냥 손이 발이 되도록 그냥 손이 닳도록 악수하고 허리가 굽도록 그냥 고개를 숙이는 이 뭐 당선만 되면은요 얼굴 보기가 힘들어요. 얼굴 보기가 힘들어요. 한번 만나자고 해도 안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당선되는 그 순간에 이 사람이 이 직분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 그래서 뭐 세상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디오드레베가 그렇게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대접받기 좋아하고 교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디오드레베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대단히 냉정하고 매정한 사람이었어요. 냉정하고 매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의 마음에 없어요. 여러분, 가난한 나그네가 찾아오면 물 한 그릇 달라고 하면 물 한 그릇 줄 수 있는 거죠. 아휴, 지금 배가 고픈데 뭐 찬밥덩이 없습니까? 하면 찬밥덩이 주는 게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의 인심인 거예요. 오늘날은 뭐 하도 이 도시화가 돼서 도시 같은 데는 각박해서 그렇지. 그러면 이 진도 같은 데도 여전히 그렇게 시골 같은 데서 이렇게 좀 물 좀 줄 수 없습니까? 네, 배가 고픈데 뭐 찐감자 하나 없으면 이러면 매정하게 문을 닫겠습니까? 들어오라고 해서 그냥 식은 밥에 김치 몇 개 반찬해서라도 주는 게 우리 진도의 인심 아니겠어요? 그냥 이거는 보편적인 거예요. 보편적인 정상적인 사고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디오드레베는 하나님의 교회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인 정서가 없었어요. 이 사람은. 지금 그를 찾아왔던 사람들은 믿지 않는 나그네가 아니었어요. 복음을 위해 가족을 잠시 내려놓고 직업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개나리 보따리를 메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몇 달 혹은 몇 년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목숨을 걸고 돌아다니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당연히 챙겨줘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찾아와도 교회에 찾아오고 성도에게 찾아와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이렇게 줘야 된단 말이죠. 줘야 된단 말이죠. 가끔 요즘 코로나 이후로는 안 오는데 가끔 이렇게 목양실 문을 똑똑똑똑 두드려요. 그럼 어떤 청년이 건빵을 이만큼 메고 와서 목사님 건빵 좀 사주십시오 하고 좀 비싼 가격을 불러요. 그래도 손을 내밀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얼마입니까 해가지고 조금 더 해서 이렇게 주고 또 어쩔 땐 또 전화 가서 이거 좀 팔아주십시오. 이렇게 저한테 전화가 와요. 그러면 손을 벌리지 않은 것도 알겠습니다. 그렇게 문을 두드리면서 돈을 달라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양실에.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을 대략 알아요. 그래도 불쌍하잖아요. 불쌍하잖아요. 그럼 2,000원이든 3,000원이든 돈이 좀 있으면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주면서 그냥 속는 셈 치고 그냥 주는 거예요. 뻔히 알아요. 갔던 데 또 오고 하니까. 그게 그냥 일반 우리 정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순회 전도자와 선교사가 교회를 찾아왔는데 매정하게 거부했단 말이죠. No, 우리 교회는 들어오지 마시오.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란 말이죠. 더군다나 당대 최고의 자기의 관할 위에 있는 영적 지도자인 사도 요한의 추천서까지 받아왔단 말이죠.
요한이 이 사람들은 내가 신뢰한 믿음의 사람들이요, 잘 좀 대접해 주시오. 이렇게 주전서까지 봤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을 싫어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받아들여서 밥이라도 먹여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죠. 참 저는 이 디오드레베를 보면서 참 냉혹하고 매정한 사람이었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었어요. 그가 요한의 사도권을 무시하고 자신도 사도 못지않은 자라고 여기는 것은 그의 무지나 교만에서 나올 수 있다고 해서 어느 정도 용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믿음의 동역자를 이렇게 문전박대하면서 밥 한 끼 물 한 잔 대접하지 않는 행위, 그게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일반 보통 사람들의 안에 있는 기본적인 긍휼의 마음조차도 이 사람에게는 없었던 대단히 차갑고 냉혹한 얼음장같이 차가운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이러한 사람이 교회 지도자로 앉아있다는 것이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오늘날 이 한국 교회를 살펴보면 교회의 목회자들이라고 또 교회의 지도자들이라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바라볼 때 그때나 지금이나 언제나 교회 안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바로 이 사도 요한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사도 요한의 이 말씀에 비춰볼 때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인가 의심이 되는 것이죠. 참된 성도의 특징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과 교우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1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우선순위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긍휼을 이웃과 주변의 사랑을 베풀어야 하지만 그래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교우들이라는 거예요. 함께 믿음을 공유하고 있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 믿음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는 믿음의 교우들, 선교사들, 무슨 어떤 교역자들,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의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것도 우선순위를 잘해야 돼요. 이웃에게는, 연약한 이웃들에게는 펑펑펑펑 이렇게 시간도 돈도 물질도 쓰면서 정작 하나님의 교회와 선교와 또는 목회자와 또 어려운 교우들에 대해서는 냉정하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디오드레베처럼 아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너무 이렇게 매정한 사람, 매정하게 행하는 이런 모습들은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신앙인일까를 의구심을 갖게 한다는 거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었다는 거죠. 이 사람의 마지막 특징은 무엇이었냐면, 그는 진리에 의해서 말씀으로 교회를 섬기기보다는 자신의 주관과 소견에 오른 대로 교회를 다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진리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의 운영 방침은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 안에는 교회의 목적이 나와 있어요. 성경 안에는 교회 방향이 나와 있고, 성경 안에는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하고 뭘 해야 될지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움직여가는 잣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에게 잣대는 무엇이었을까? 무엇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움직여가고 있었는가? 그는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주관과 자신의 소견과 자신의 생각이 우선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 요한의 말을 거절했어요. 그 사도 요한의 말은 거의 성경적이었단 말이죠. 사랑을 베풀라는 거였어요. 믿음의 성도들에게, 일꾼들에게. 그러나 그의 머릿속에는 무엇이냐면 정치적인 적이라고만 생각을 한 거예요. 나의 경쟁자라고 사도 요한을 생각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그는 귀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왜요? 그에게 있어서는 성경이 중심이 아니었어요. 성경이 중심. 그는 대단히 오늘날로 말하면 정치적인 목회자였던 거예요. 정치적인 목회자. 교회 안에서 자신의 입지를 더 세우고 자신의 기득권을 세워가는 일에 더 힘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교우들이,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원하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교인들이 따라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교인들이 살기보다는 자기가 가르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교인들이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좀 더 여러분이 쉽게 표현하면 정치적인 목회라고 해요. 왜 정치적인 목회자였냐면, 어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거를 거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있던 신실한 그 교우들이 디오드레베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우리가 당연히 사랑으로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성경의 진리 아니냐. 그리고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들 봐라. 내 말을 안 듣네 하고 교회에서 치리를 해버린 거예요. 치리를 해서 그 교인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이 순회 전도자들을 섬기려고 하는 그 교인들을 섬기려고 하니까 섬기지 못하게 치리해버린 거예요. 내 명령을 감히 내 명령을 거역했다고 치리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교회를 운영하고 또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교회 안에서 더 세우는 거죠. 왜요? 그들이 그렇게 자꾸 나오면 뭐예요? 자신의 입지가 흔들리잖아요. 권위가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거하는 거죠. 제거하는 거죠. 뭐 정치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정치가 그런 거잖아요. 뭐 교회 정치만이 아니라 회사도 정치고 다 이 정치잖아요. 그래서 이게 옳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은 이제 커트해내서 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 말 잘 듣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꾸 올려놓고 자기 옆에 측근에 들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부패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런 이제 부류들끼리 모여 있으면 썩는 거잖아요. 지금 이 디오드레베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의 이 지도자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니라, 오늘 그가 악한 말로 10절을 보니까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이 당시 일어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디오드레베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교회 성도들도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었고 하나님 말씀도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이 중요했고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이 중요했고 이 말이 교회 법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천주교 중세시대로부터 이어온 이 천주교의 교황의 권위가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황의 권위는 말씀의 권위 위에 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따르는 것 같지만 교황의 말과 말씀의 권위가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교황의 말을 우위에 둔다. 그래서 교황 무오설이라 그래요. 교황의 말은 오류가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성경과 부딪히면 항상 교황의 말을 우위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교황이 신적인 존재이죠. 이게 이제 오늘날 말하면 이제 또 이단 교주로 볼 수 있는, 이단 교주들 아닙니까? 자기가 자기 멋대로 성경을 왜곡해서 자기 멋대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이걸 따르라는 것이죠. 안 따르면 이제 잘라내는 것이고, 따르는 추종자들만 데리고 자기가 이제 하나님 역할을 하고 지도자 역할을 하면서 자기만의 왕국을 만들어가고 자기만의 정치 세력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참된 교회 안에서도 그런 비슷한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치화된 목사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말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교회에서 가장 큰 권위는 목회자의 권위도 아니고요. 교회의 가장 큰 권위는 말씀이에요. 말씀의 권위. 왜 목회자에게, 여러분 교회는 다른 데하고 다르게 목회자에게 굉장한 힘을 실어주고 있어요. 다른 데에서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힘이 있어요. 목회자에게. 우리 장로교 헌법을 보면 당회장도 목사고 재직회장도 목사고 또 뭐 있습니까? 당회 재직회 또 하나 공동회장도 목사. 왜 목회자를 다 장으로 해놓는지 아세요? 목회자가 말씀을 가리키고 말씀 안에서 바르게 하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목회자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이유는 그가 지혜롭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권위로 당회와 재직회와 공동회를 이끌어가라고 말씀의 권위 아래서 하라고 목회자에게 그런 권력을 심어준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목회자가 그 권력을 잘못 이용할 때는 교회는 엄청나게 왜곡된 곳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가 그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있다고 하고 그 말씀을 따라간다면 그 교회는 굉장히 복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목회자가 조심해야 될 부분도 그런 부분이고 또 중직이 조심해야 될 부분도 그런 부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서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가? 말씀의 권위 아래 내가 있는가라는 거죠. 내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서 말씀 안에서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 주장, 내 소견, 내 자존심, 내 감정, 내 생각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따지지 않으면, 잘못되면 그것이 오늘 이 디오드레베 같은 교회 안에 괴물이 탄생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괴물이에요. 괴물. 종합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며 살펴볼 때 이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참으로 무서운 거죠. 한 교회를 지도하는 지도자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없을 때 그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참된 성도들이 쫓겨나고 그러면 남아있는 성도들은 뭐예요? 이 잘못된 지도자에게 아부하고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결국은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게 한 왜곡된 지도자를 따라가는 사교 집단으로 전락할 위기에 있는 교회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강력하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며 기회를 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오늘 저를 생각해 보았고 또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씀 중심에 서 있는가? 저는 저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내 자존심, 내 이 한 푼 값어치 없는 자존심, 내 한 푼 값어치 없는 내 어떤 지식,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 교회 안에서 자기를 높이면 안 되는 거예요. 다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동여매고, 말씀으로 무릎을 꿇고, 말씀으로 사랑하고, 말씀으로 교우들을 돌아보고 섬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 중심의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이 특별한 한 인물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는데, 이 인물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이 사람과 같은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5장